샬롬. 주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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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알록달록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참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의롭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신앙 수련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신앙 수련회를 통해 잠자던 영이 깨어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갇혀 지내던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첫 질문이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여인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그저 습관처럼 하는 행위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간절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기 사역인 러브 피플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오기 사역을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10년을 잘 준비하도록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녹초가 되도록 전도에 힘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언태 이후에도 주님의 동력자 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후임 목사님께도 늘 함께 하시오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자녀들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사무엘처럼 신실함과 모세처럼 영적 리더십이 있으며 요셉처럼 죄의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는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늘 함께 하시옵고 그 말씀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늘 기억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풍덩 빠져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많은 주연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훌륭한 주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 바울 같은 아주 훌륭한 주연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연 배우들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성경의 분량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명을 적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해 오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란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란 사람은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을 것이고요,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바울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과도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바나바처럼 성경에서 큰 조명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의 주연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늘 여호수아와 함께 다니면서 여호수아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성경에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갈렙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 배우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조연급의 삶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대 지도자로서 주연급으로 활동했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능가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할 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아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고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는 그 시간들이 광야의 생활보다 더 힘겹고 고단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심을 통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한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보시게 되면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장 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합니다. 성경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러 일들을 결정하는 모습들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거부하고 잠깐만요 하고 손을 들고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꽤나 길게 이어진 이 부분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길게 이어진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제비뽑기 하지 말고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땅을 지목하여서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툭튀인 것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땅을 지목해서 달라라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지목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에게는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있길래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그 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본문 6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었던 일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2명의 사람에 속하여서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사건, 그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흐른 어느 날 백성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는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십시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선반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땅에 대한 12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기름지며 농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약하고 메뚜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미약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탐꾼들의 평가가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갈렙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충성되었음을, 믿음직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 말이 원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갈렙이 그와 같이 보고한 것은 갈렙 자신의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말을 부인하지 않고 성실하게 솔직하게 여호와께 보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러한 태도를 잘 정리하고 있는 단어가 8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여서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뭇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당장이면 들어갈 곳을, 넘어지면 코 닿을 곳을 40년이 지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갈렙의 믿음을 보고 모세가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9절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허락할 것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45년간의 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대략 4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전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네 그 약속 기억하지? 기억하지? 상기시키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덕분에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45년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는 그 45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10절 말씀은 갈렙의 이러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방황한 45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45년간을 방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45년의 세월 방황했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합니다. 이리 맴돌고 저리 맴돕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45년을 지내왔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지난 45년의 세월이 그저 방황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정말 방황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이 살 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이 갈렙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믿고 있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약속 의지하여서 지난 45년의 세월을 방황하는 그 세월을 버텨왔고 견뎌왔고 이렇게 오늘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갈렙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비 뽑기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그 약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운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다 걷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가장 바른 길일지, 무엇이 정답일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방황하다가
쓰러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함으로, 약속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과거의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단순히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방황하는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상당히 휴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딘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무언가를 향해야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믿음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지내온 45년의 시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근근히 버텨오기만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방황 속에서 어렵사리 인내하고 겨우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렙의 믿음을 보시면 겨우 참아냈구나, 근근히 버텼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난 세월을 근근히 버텨왔다, 힘들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지금 85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여전하다, 나는 여전히 적들과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갈렙의 신체 나이가 동년배에 비해서 어렸다, 건강했다, 힘이 셌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갈렙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이 말씀도 단순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는 나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남아있는 저 땅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그냥 버텨오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나이가 비록 85세이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나 여전히 싸울 수 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움에 능하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갈렙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갈렙도 나이가 많지만 전혀 나약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디인지를 보시면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헤브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대로 헤브론 땅은 산지가 많은 지형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저 땅은 안 걸리면 좋겠다, 그 땅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싸움에 능한
거인족들,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땅 내가 갖겠다. 다른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고생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내하겠다, 내가 수고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적들, 거인족이든 무슨 족이든 다 물리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땅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인내하고 버티기만 한 사람 같습니까? 괴로운 세상 속에서 근근히 목숨만 연명해온 사람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충성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과 더 성숙한 사랑으로 공동체의 자녀들, 후손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에 합당한 신앙의 행위가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버티고 인내하고 내 신념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도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막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원하셨겠습니까? 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썩어서 냄새나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 대답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45년의 힘겨운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전보다도 훌륭한 믿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갈렙의 믿음은 쇠약한 노년이 되어서도 전혀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충성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폐단병처럼 단순히 버티고 인내하고 억지로 살아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도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저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의 기술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한번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경험들을, 좋은 신앙의 간증들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에 이 갈렙처럼 전혀 쇠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충성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갈렙의 믿음을 한 줄로 평가합니다.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득 차게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득 차게 따랐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땅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막연히 손 놓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믿음이 이 갈렙의 믿음과 같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믿음, 소극적인 믿음의 틀을 벗어버리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연로함과 질병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생명, 건강, 믿음, 물질,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과 같이 저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저희의 삶의 자리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명선의 모든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